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에서 내려오는 전승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사이 부족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데 소돌이 우유가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유를 짜기 위해서 소를 키우는데 우유가 점점 바닥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래서 한 청년이 자원을 해서 내가 밤새도록 한번 소떼를 지켜보겠습니다. 청년이 소떼들과 함께 밤을 지새웁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달빛을 타고 천사가 내려와서 큰 우유 항아리를 들고 소마다 달아내면서 우유를 다 짜갑니다. 이거를 부족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겠나 싶어서 그 다음날 또다시 날을 셉니다. 역시 똑같이 천사가 내려와서 우유를 짜갑니다. 청사가 생각합니다. 청년이 생각하면 이 천사를 잡아야겠다. 그리고 덫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덫을 놓은 것을 모른 천사가 내려와서 그만 덫에 걸리고 납니다. 선녀가 다음같이 애원을 합니다. 나는 하늘에 사는 선녀인데 지금 하늘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매일 밤마다 내려와 우유를 가져간답니다. 제발 저를 덫에서 빼주세요.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선녀가 애원했지만 청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녀는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풀어주시면 무엇이든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다 아시네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 놓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대신 제게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선녀는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큰 상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대신 저에게 한 가지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저와 사는 동안 절대 이 상자를 열거나 봐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예. 마사이 부족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청년이 궁금해합니다. 약속은 했지만 선녀가 없을 때마다 저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혹시 선녀가 옷을 거기다 숨겨놓고 혹시 나중에 비상사태 옷을 입고 올라가는 건 아닐까? 아니면 뭔가 보물을 숨기고 온 것은 아닐까? 너무나 호기심이 많아서 선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청년이 그만 상자를 열어보고 맙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청년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호기심을 자극했단 말이야. 선녀가 돌아왔습니다. 이미 상자가 열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상자를 보셨지요? 보지 말라는 상자를 왜 보셨습니까? 그래요, 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텅 빈 상자였단 말입니다. 선녀가 얘기합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아니 왜 나랑 함께 못 살겠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또한 저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상자를 열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언젠가 그 상자를 볼 줄 알았습니다. 제가 떠나야 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하늘나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담아 두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내 집의 공기, 내 집의 냄새, 하늘에 있는 빛, 하늘나라의 것들로 가득 담겨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떠난 하늘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제게는 생명같이 소중한 것들이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당신과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일부 예배 아내가 생각이 나네요. 아내 얼굴이 떠오른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마사이 부족의 이야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우리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나라,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나라, 이 가운데 역사로 움직여지고 있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 로마가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팍스 로마나. 황제의 권력으로 이 세계에 평화를 이루어 나가겠다. 모든 나라가 평화스러운 나라로 만들겠다. 이것이 로마 황제의 야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를 선포하며 외치고 다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황제가 그의 권력과 힘으로 세상에 절대적인 평화를 이루는 나라, 그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 비로소 거기에서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 대항하여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파되어질 때, 그건데 하나님의 복음이 뿌리 내려질 때, 그때 비로소 임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면서 그건데 많은 기적을 보이시죠? 기사를 행하십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자들이 죄의 용서를 통해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함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넉넉하며 그 가운데 먹는 것이 풍족하며 누리는 생활이 풍족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곳으로 채울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차고 넘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쉽게 비유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첫 번째 비유로 겨자씨를 두릅니다. 여러분, 겨자씨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채소과 씨앗이고요. 직경이 대략 1mm. 그래서 눈이 나쁘신 분은 겨자씨 크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겨자씨도 밭에 심기어지면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자람으로 주변에 있는 여러 새들이 그 나무에 쉬어서 그늘을 찾아 그 나무에 깃들여서 쉼을 제공하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씨앗,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가운데 큰 나무가 될 수 없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씨앗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생명력이 있고 이것이 자라게 되면은 여러 동물들한테 유익을 주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거와 같다. 여러분, 큰 밭에 이 직경 1mm 겨자씨 하나 주고 자 이제 이 밭을 갖고 하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실망감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작은 겨자씨 가지고 언제 이 채소밭을 다 채우란 말이야? 언제 이 넓은 밭을 다 채우란 말이야?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작은 씨앗이 자라서 이 채소밭을 채우고도 남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 그럼 겨자씨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 눈에는 지극히 보잘것 없어 보여요.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겨자씨가 심겨질 때 그 가운데 생명의 신비가 있고 그것이 자라게 되고 결국 큰 거목이 되어서 그 가운데 그 밭을 채우고도 남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는 비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12제자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12제자로 하여금 124도 사도 바울과 같은 여러 사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겨자씨보다도 작은 씨앗이죠. 그러나 그 씨앗이 심겨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마어마한 교회가 전 세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겨자씨의 신비입니다. 2012년 9월에 저희는 겨자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세종시가 처음 세워지고 상가가 얼마 없었을 때 상가가 너무나 비쌌습니다. 30평 되는 2층짜리 월세가 300만 원이 넘고요.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태권도장을 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주중에는 태권도장으로 쓰고 그리고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제가 태권도 관장인 줄 알아요. 또 태권도 이렇게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뒤에다가 이렇게 태권도 정원제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을 정원한다는 의미를 그 뒤에다 쓰고 다니면 이제 목사님 태권도장이나 보구나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태권도장에서 지극히 작은 씨앗으로 겨자씨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았어요. 주변 분들은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제대로 번듯하게 평수 넓게 해도 교인들이 안 보이는데 태권도장에 사람이 모일까? 몇몇 분들은 시작하지 않는 게 좋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믿음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가운데 아름다운 이 세종시를 향한 기도의 모임으로 또 이 세종시 하나님 나라를 일궈나가는 작은 모임으로 우리가 섬길 것입니다. 시작은 극히 미비했습니다. 미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겨자씨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붙이시고 그 가운데 태권도장에 주일에는 교회, 주중에는 일반 사업체 건물 이슈가 됐습니다. 많은 기독교 신문들이 와서 이상적인 교회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기독교 방송국에 와서 인터뷰를 하고 요즘 한국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집중되어지는 교회가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저에게는 지원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스피커, 제가 목회한다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불쌍하다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스피커 이거 하나 사줄 테니까 움직이기 때문에 바퀴 달린 스피커, 키보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교회 봉고차 10년 이상 된 봉고차 거기에서 폐차시키기는 아깝고 혹시 이거라도 쓸 수 있으면 쓰라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창고로 썼습니다. 그 봉고차에다가 모든 악기, 키보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은 그 봉고차에다 보관하면서 이동으로 움직이고 창고로 쓰고 그렇게 해서 작은 씨앗이었지만 그 겨자씨가 자랐습니다. 저희가 후원받는 교회였다가 이제는 후원하는 교회로 전 세계 선교지를 후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고 겨자씨가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역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전사님 그려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15군데 저희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모리타니아, 유럽의 터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라오스의 딘디 목장, 태국의 태국 목장,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송콜라, 자카르타, 찌까랑, 찌부블, 발리 목장, 필리핀의 플로 목장, 필리핀 목장, 북한의 사랑다리 목장, 북한 목장, 일본 목장 15개의 목장 지원받는 교회에서 이제는 겨자씨 믿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는 전 세계 가운데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겨자씨를 뿌리는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자씨의 신비입니다. 겨자씨의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들어 쓰신다라는 믿음, 저와 여러분 이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들어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월에는 2개의 목장이 또 배가합니다. 그리고 2016년 말에는 아마 20개의 목장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00여 명 되는 교회에서 20개의 목장, 20개의 선교지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곳들을 선교하며 우리 예산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선교로 후원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겨자씨의 믿음이 전 세계에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이 그러므로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전반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사건을 이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시죠. 그러면 이 누가복음 13장 18절 그 이전에는 어떤 기사인가? 18년 된 한 여인이 귀신이 들려서 꼼짝 못하고 몸이 구부러져서 누워서 지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에게 손을 대어 안수하여서 그 환자가 낫습니다. 이 환자가 자기가 구부러진 몸이 펴지고 그 가운데 몸이 강건케 되고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모습을 그 옆에 있는 회당장이 지켜봅니다. 예수님께 다 한 가지 건의를 하죠. 예수님,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율법을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율법을 정해놨는데 그거 고치는 거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안식일은 율법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너희는 소, 나귀, 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짐승들은 목마르면 안식일에도 끌고 와서 물 먹이더라. 그런데 18년 동안 몸이 불편해서 꼼짝 못하는 이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줬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무라 하느냐? 오히려 안식일이라도 이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니? 예수님께서 그 기사를 통하여서 여러 방해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이 확장되지 않도록 막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 있음을, 확장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같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함께 한 목소리를 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씨앗을 뿌립니다. 아볼로가 그 가운데 가서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말씀으로 양식을 먹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군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거, 목회자가 잘해서, 교우들이 잘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이 겨자씨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은 산이 옮겨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이 믿는 분이 없다고 실망스러워 좌절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겨자씨 믿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겨자씨 씨앗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통해 그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뿌리 내리고 그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의 믿음,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겨자씨 한 알의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겨자씨 믿음, 그것을 들어 쓰셔서 거대한 거목이 돼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깃들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또 우리 세종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누룩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지극히 작은 겨자씨에서 놀라운 생명력, 성장케 하는 그 역사,
그게 하나님 나라이고, 두 번째는 누룩과 같이 부풀게 하는 역사, 변화시키는 역사. 누룩,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함께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 누룩과 같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텅 비어있는 누룩. 성경에서 부정적 의미도 사용이 되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한 누룩은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여인이 밀가루, 그러다가 밀가루 서말을 반죽합니다. 보통 서말이면 대략 한 22리터에서 23리터입니다. 그 정도 밀가루면 성인 8에서 9명이 하루 3끼를 해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근데 그 커다란 대야에 밀가루를 넣고 반죽하는데, 그 서말되는 그 밀가루에 조그만 누룩 하나 넣는 것이죠. 밀가루가 만이라면 누룩은 1입니다. 바로 그것을 넣었을 때 그 누룩이 변화시키더라. 제가 누룩 이것을 본 적이 없어서 어제 파리바게트 가가지고 빵 만드신 분한테 빵 만들 때 누룩 얼마큼 넣어요? 물어보니까 요즘은 누룩이 다 넣어서 나온대요. 예, 공장에서 다 누룩이 넣어서 본인들은 뜯어가지고 굽기만 한대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인터넷 뒤져보니까 누룩이 아주 적은 양이 들어간다 합니다. 밀가루의 1/1000,000 아주 적은 양이 들어가는데,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 적은 양이 그릇에 있는 모든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하더라, 변화시키더라. 즉 본질의 변화, 성질을 바꿔주는 영향력, 이것을 예수님께서 누룩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그 사람이 생활하는 반경의 그릇들, 그 그릇들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입니다. 소금이 물에 들어가면 물과 녹으면서 짠맛을 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거하는 곳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그 가운데 짠맛을 내게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사도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당하지 표현합니다. 이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전염병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가는 동네마다 사람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마을 전체가 다 변화되어집니다. 누룩과 같은 존재. 그 동네에 가니까 그 동네 그릇이 다 바뀌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바뀝니다. 지극히 작은 사도 바울, 인원수가 얼마 많지 않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 누룩과 같은 존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리더입니다. 영화 가운데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오래전에 상영이 됐죠. 보셨습니까? 한번 포스터 볼까요? 기억나십니까? 포스터 보면 기억나시나요? 예, 글래디에이터. 이 영화 중에 인상 깊은 영화는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 병정과 노예들이 서로 전투를 하는 장면입니다. 주인공이 맥시무스죠. 보통 리더십을 얘기할 때 요즘 이분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리더십 할 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는 뒤에 서고 로마 장군처럼 앞에 있는 병사들로 하여금 돌격! 예. 그럼 앞에 있던 군사들이 한 발짝 한 발짝 하면서 적진으로 진격해 나가죠. 보통 리더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뒤에 장군은 명령을 하고 앞에 있는 군사들을 통해서 전진하도록 하는 리더십. 두 번째 리더십은 맨 앞에 나서서 본인이 칼을 빼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자신이 먼저 나가고 뒤에 군사들이 따라오는 리더십. 근데 맥시무스가 보여준 리더십은 그것이 아닙니다. 맥시무스가 보여준 리더십은 노예들과 로마 병정들이 서로 다툼할 때 수적으로 게임이 안 되죠. 저기는 무기도 탁월하고 훈련받은 사람들이고 또 이 노예들은 손이 묶여 있고 열악한 무기로 서로 싸워야죠. 근데 맥시무스가 보여준 거 Stay with me. 인원이 적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 내 곁에 다 붙어 있어. 맥시무스가 싸움을 제일 잘하죠. 흩어지지 말고 내 옆에 붙어 있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싸울 거야.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맥시무스의 리더십은 다른 사람 먼저 내보내고 나 혼자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하는 리더십.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친구로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 함께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함께 위로해 주는 것.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과 함께 동거하며 그들과 함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향력, 요즘에 나온 리더십입니다. 리더가 누구인지 모르게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즐기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거하는 리더십. 여러분 가운데 영향력 준 분이 어떤 분이 계시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나를 따르라 이런 분들 별로 기억 안 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서 함께 손잡아 주셨던 분들, 옆에서 함께 위로해 주셨던 분들.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후임으로 사역을 하시죠. 이 목사님이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생각나는 리더십,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난답니다. 자기는 탁구와 짜장면. 부모님이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역하면 제일 부모님 늦게 끝난다고 그래요. 그럼 본인 혼자 교회에 남아있으면 안 선생님이라고 그분께서 부모님 끝날 때까지 같이 탁구를 치셨대요. 탁구를. 그러니까 지나고 나보면 함께 그 시간을 나와 함께 보내주고 지루하지 않도록 심심하지 않도록 함께 탁구를 치면서 성경적인 자기 분반을 맡아주셨던 안 선생님. 근데 이 선생님이 또 주중에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집사님 가게가 있어서 그 집에 가면 이 안 선생님이 짜장면을 또 시켜주셨대요. 지금까지도 자기 삶 가운데 기억나시는 분, 이 안 선생님. 떠오르는 게 탁구와 짜장면. 리더십은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 영향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룩과 같이 그 가운데 은은하게 잔잔하게 감동을 주는 분, 잔잔하게 변화를 주는 분. 누룩의 특징은 자기가 그 가운데 녹아져서 자기는 없어지고 다른 밀가루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같이 말씀하셨죠. 다음과 같은 누룩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누룩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들과 그 자리를 함께 쉬셨던 예수님. 그 가운데 그 그릇을 변화시키셨던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룩과 같은 크리스찬, 누룩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몸부림입니다. 우리 한 주간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그리고 우리 직장에 대한 고민, 그 부분을 신앙의 관점으로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자 간절히 소망하며 격려하며 함께 위로하는 목장.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의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그것이 하나의 누룩이 돼요. 다른 사람한테 붙어서 그 은혜가 그 사람을 부풀리게 합니다. 그 사람을 하여금 도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여금 그 은혜가 삶 가운데 적용되도록 인도해 줍니다. 나중에 자기가 나는 그 은혜가 누룩이 되어서 목장의 그릇을 변화시킵니다. 그 가운데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룩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런 누룩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곳곳에 우리가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누룩이 되어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본질이 먼저 변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그릇들, 속해 있는 그 그릇들이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누룩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